안녕하세요. 2월 2일 목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기도를 응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서 뭐 하나?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어떤 무책임한 행동은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의 책에서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기도가 가진 거룩한 능력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야고보는 무엇을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가라는 것이죠. 누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의인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의미의 다른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을 믿다와 의인이다라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칭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법정적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예수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힘 있는 기도를 가지고 그렇다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한 죄 고백이고 두 번째는 병 낫기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 고백은 자신만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하듯이 서로에게 그 죄를 터놓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듯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상대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용서하기를 또 내가 그를 용서하기를 기도할 때 화목해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병 낫기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마음 정신적인 질병, 상처, 연약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강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는 자가 살게 되는 수많은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하지요. 그리고 그 고침의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 그 의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요,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기도는요, 자연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자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창조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저 기도자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기를 구할 뿐인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죄인을 구원케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위대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참되고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산만 뚫어져라 쳐다보면 그 산은 움직일 수 없는 나의 무능함만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기도의 초점을 내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충족하심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작으나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용사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 즉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강하게 갖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흔들림 없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용서와 화해의 평안, 병나음의 회복, 상황의 반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등의 그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